자, 82페이지 교재를 펴시고요. 일꾼의 고백입니다. 그 앞에 한 10장 정도 그 충성이 무엇인지, 어떻게 충성했는지 중요한 부분을 지난주 시간에 대해서 그냥 그만하고 지나가고 그냥 잘라내고 말하는 건 이 다음에 이제 헌신 예배 있으면 그때 좀 나누기로 하고요. 82페이지의 일꾼의 고백, 교재 없는 분은 손 드시고 아이스크림 받으신 분은 드시고 이렇게 합니다. 일꾼의 고백,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탄생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고, 공동체는 복음으로 눈이 떠지고 믿음이 성장하면 공동체가 보인다. 그 사람의 성숙은 가정 속에서는 가정이 보이고 책임지어지고, 교회 속에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 인격의 성숙은 교회 공동체가 보이고 그 책임을 감당할 때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오늘 이 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될 겁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이미 우리는 주와 한 생명, 한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이제 함께 나누고 함께 보고 함께 배우는데요.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거. 그래서 복음을 통해 공동체의 눈이 열리면 그동안 꿈꿔온 사도행전 2장의 삶이 우리 공동체에게 이제 임하게 되는데, 본문을 읽는다는 마음으로 아직 아이스크림을 입게 되지 않은 분들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냥 드시면서 저를 보다가 교재를 보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황성주 박사의 그 이야기 제3의 종교혁명이라 해가지고 그 글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 못 나누는데, 이 초대교회에 다 함께 있고 물고를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음식을 먹고 칭송받고 이 성경적인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제는 교회의 어떤 질적인 성숙이 제3의 종교혁명이 아닌가 그분은 얘기를 하는데, 같은 황씨라서가 아니라 제가 참 동의를 합니다. 종교개혁의 그 성경을, 말씀을 성도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면 이제는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예수를 닮은 초대교회의 성경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이제 우리의 남은데, 우리의 과제고 종교의 신앙의 혁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밖에 모르는 나의 사람을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로 지음받은 우리가 되어졌죠. 이제는 드시면서 오른쪽에 하면서 한 손으로 먹고 한 손으로 쓸 수 있을까요? 그냥 불편하신 분들은 들으셔도 괜찮아요. 새 피조물 된 자들이 모인 무리들, 바로 하늘나라 공동체,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공동체 한 사람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늘나라의 공동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에베소 6장 우리의 씨름할 때의 우리, 이 성경 속에 우리가 함께, 이 우리라는 말, 그래서 우리 거, 우리 교회, 우리 집, 우리, 내가 아니라, 어렸을 땐 내가 아니라 이 우리 공동체, 내 생각, 내 주장, 내 감정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덕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성숙된 신앙, 우리 공동체 안에 속한 지체된 우리 신앙생활의 자세, 오늘 그것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창조된 새 피조물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새 사람이다. 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이제 예수를 믿고 창조된 새 피조물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새 사람, 한 새 사람, one new man, 한 새 사람, one new man. 그래서 나라는 개인은 죽고
공동체 안에 지체된 나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교회의 이론된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 전에는 나였는데, 나. 예수님을 믿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된 것이다. 나는 죽었고 완 새 사람, 뉴맨, 뉴맨으로, 한 새 사람으로, 한 새 사람으로, 예수 안에 지체된 한 새 사람으로 우리는 다시금 태어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죠. 우리 가정이 의왕하고 태어나면 내가 알건 모르건 원하는 그 가정의 한 식구가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교회라는 한 공동체 이론으로, 그 지체로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의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자, 그럼 들어봅니다. 각각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지만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지만 거듭난 새 피조물은 각각의 개인이 따로따로 새롭게 되고 깨끗게 되고, 따로따로 새롭게 되어지고 깨끗게 되어지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다. 이 사람이 죽고 한 새 사람, 하나가 된 우리로 태어난 것이다. 이 교제를 이게 보고 제가 생각하고, 이건 정말 너무 좋구나 결심을 하고 또 다루면서, 제가 목회를 40년 하면서 늘 한국교회의 약점, 한국교회의 문제, 한국교회의 한계가 뭔고 하니, 내 개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나와 주님과의 개인의 관계라는 개인의 신앙생활, 은혜생활에 대해서는 다 아는데, 나아가 개인으로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은 내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속한 그 교회 공동체의 신앙, 공동체 훈련, 공동체로 살아가고 공동체로 일하고 공동체에서 이 공동체로 세워가는 그것이, 그 훈련이 한국교회의 가장 약한 부분이고 안 되었던 부분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 교제를 아마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수용할지는 모르겠으면 저도 이게 다 한꺼번에 이렇게 와닿지는 않지만 대단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 맨 밑에 에베소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바리새인이었던 그 바울이 이것을 깨닫게 되고 이해한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 취급을 안 했던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어서 저들이 유대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함께 찬양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지체가 되었다는 이 얘기는요, 혁명이에요, 혁명.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깨닫고 고백을 하고 기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공동체 안에서 맨 밑에 독립적인 나는 없다. 공동체 안에서 자꾸 독립적인 나를 내세우면 공동체를 깨트리게 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고 나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공동체 안에서 독립적인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된 한 새 사람, 유기적인 공동체로 탄생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 쓰고 한 새 사람, 유기적인 공동체, 무기적이 아니라 유기적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무기물은 생명이 없는 건 예수님을 교회의
우리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 할 때는 수십 번을 얘기했죠. 조직, 시스템,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은혜와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유기적인 살아있는 공동체로 탄생되는 것, 세계 공동체 이론으로 존재하는 내가 있을 뿐, 공동체 이론으로 존재하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첫 번째 말씀한 것, 나를 따라오려면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 공동체와 함께 함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새로운 존재, 새롭게 된 신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놀라운 얘기지요. 그럴 때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보호권과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그 평강과 그 축복 속에 우리는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또 산에 오르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나온 자는 12을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는 제자들을 부르시어서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는, 여기 세 가지를 말할 때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다는 공식은 다 들었지만 셋을 얘기하고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고 물으니까 답이 안 나오네요. 답이 안 나와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해요? 셋 다 중요하죠. 그런데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제자됨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주님과 함께 먹고 자며 주님을 따르고 그분의 말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거 제자된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처럼 우리가 오늘 교회 속에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얼마나 많은 일을, 큰 일을 하느냐보다 더 우선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어디 함께 있어야 될까요, 박 집사님? 우리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신 그 은혜의 동산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그것이 우선하고 중요하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 속에 무엇을 얼마나 많이 하는 그게 더 중요하지를 않아요. 어때요? 어떤 그 교인들이, 우리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만 너무 짐이 무겁다 하고 힘들고 하고 내 딴 데로 혼을 날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이유는 교회 속에서 감당해야 될 짐은 무거운데 은혜가 공급되지 않는, 왜?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그것이 없이 끊어진 상태에서 폼도 잡고 믿는 것 같자면 이거는 엉터리거든요. 문제가 되거든요. 이해가십니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한 성령, 한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시스템이나 뭐 그런 것이 같이 있다고 밥 먹는다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방법 그대로 공동체도 함께 하면서 먼저 제자가 되고 모델로 보여주고, 또 보고 배우며, 그 가로 빨리 놓아야 되죠. 보고 배우며, 보고 배우며. 그래서의 강한 군사, 하늘나라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 공동체 속에서 먼저 간 사람들을 늘 보면서, 그래서 제가 목자 훈련을 아무리 해도 그 앞에 있던 목자가 한 그대로 하지, 제가 목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친 대로 안 합니다. 보는 것이, 그 목장에서 본 것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속에 우리 중직자들이, 목자들이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한 가정 속의 부모가 어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느냐, 자녀들은 다 보고 있더만요, 알고 있더만요.
하늘 날아가는 그 부모님, 그분들의 신앙의 발자취 흔적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함께하는 가운데 일꾼이 먼저 주대심을 붙들고, 로드십이죠. 주님이 주대심, 나의 주인 되심, 로드심, 주대심, 주재권. 일꾼이 먼저 주대심을 붙들고 충성된 모델이 되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는 모델이 되어 본을 보여주면 밑에는 자연스럽게 양육이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진다. 그거예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8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바울이 지체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내 몸에 채운다는 고백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내려가서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형제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길 뿐더러 바울은 그들을 위해 받는 괴로움, 사랑이죠. 그것이 희생, 헌신이겠죠. 오히려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공동체를 아는 자만이, 공동체가 무엇인지 본 사람만이 가능하다. 우리가 남 때문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생각 같은데요. 우리는 이미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한 자가 되어 버린 것이다. 하나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공동체 전체가 한 몸, 한 생명된 실상인 공동체를 함께함으로 누리면서 보고 배우고 충성된 제자로 세워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좋은 모델이 되어 더 좋은 제자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불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함께 충성, 모델, 가로는 거 세 가지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은 마귀에 눌리고 버려진 자를 해방세 이제 보냄받은 그리스도인 군사를 무장하는 그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우리가 보려고 하면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군대, 교회 공동체,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이미 주셨어요. 이게 제자들에게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를, 병 고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엑소스, 이 권세는 자격과 같아요. 아버지의 권세는 아버지의 신보도 커요. 아버지라는 권세. 그래서 아들이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버지 앞에 해야 되는 것은 그 아버지의 권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어요. 마귀가 우리보다 지혜로울 수 있고, 귀신이 우리보다 귀신 같을 수 있고, 힘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때문에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밑에 큰 글씨만 봅니다. 공동체 구호 1. 우리에게는 시작. 우리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서 명령하고 추방하고, 여러분의 늘 기도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물러가라. 악한 거, 더러운 거, 음란한 거, 가난한 거, 병든 거, 이것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대적을 해야 돼요. 그 기도가 필요해요. 자, 하나님의 군대로서 모든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준 우리는 두 번째, 공동체는 하늘의 군대이다. 우리는 그리스의 군사로 부름받았지 구경꾼이나 불평꾼이나 해방꾼이 아니에요. 오른쪽에 구호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한번 해볼까? 힘있게 주목지어 시작. 우리는 주의 군사로서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세상 것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것을 믿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여기까지 나갔으면 좋겠어요. 3번,
공동체 군사된 우리 일꾼은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영적 분별력. 왜 그럴까요? 혼돈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지금 내게 역사하는 이 마음, 교회 역사하는 이것, 가정 속 역사는 이것이 악한 여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속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안에 역사하는 내 마음의 이것이 내 생각인지 내 감정인지 악한 역사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를 구분하면 넘어지지 않아요. 지지 않아요. 그래서 공동체 구호 3번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적시에 있다. 그러기에 지혜롭고 순결하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밑에 있지. 오늘 낮에 말씀한 대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이 같도다. 그러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으면 영적 분별력이지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요. 아니 이리 떼가면서 이리보다 강한 사자처럼 이렇게 하라고 그래야지.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순결하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해지고 거룩해지고 순결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순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결해야, 거룩해야, 그래야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연결되거든요.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내 힘으로 죄를 이기고 내 힘으로 귀신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 은혜 가운데 진실하게 겸손하게 순결하게 붙어 있으면 주님이 군사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태어나서 역사하시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내가 싸워서 내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최전선에도 영적 싸움도 있지만 우리의 승리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손을 들어줘야 여러분 승리하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피 터지게 싸운다고 이기는 게 해보세요. 우리 힘으로 죄를 못 이겨요. 우리 힘으로 귀신을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서 네 번째 악한 영 마귀가 틈을 보고 있다는 사실, 항상 배후의 세력을 인식해야만 한다. 악한 영 마귀가 틈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틈, 사람과 사람 사이,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틈을 만들어서 거기에 여우가 파고들어서 포도원을 해치는 거지요. 그래서 늘 영적 분별력 속에 배후의 세력을 인식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의 우는 사자와 같이 도로 삼킬 자를 찾는다.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공동체 구원 넘기셔서 그러면 네 번째입니다. 잘 나가죠. 우리는 시작. 우리는 배후 세력을 정확하게 인지해서 인간관계에 쓴 올무에 걸리지 않는 것이 마땅하지요. 다섯 번째, 공동체를 세상이 미워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왜? 우리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달라요. 그래서 핍박받는 것이 마땅해요. 이해가시지요? 성경 읽을까요? 요한 15장 18절 19절까지 세상이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 번더먼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주면 세상의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은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라.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 성도, 우리는 교회가 뭐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를 골라서 뽑았어요. 에클레시아, 우리를 따로 불러 모았어요. 이게 교회예요. 그럼 이 세상이 교회를 좋아하고 칭찬할 거를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물론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이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보세요. 교회가 잘못하는 것도 있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고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럴 때 보세요. 내가 하나님 편인가 교회 편인가 내가 세상 편인가를 이때 결판이 나요. 매스컴에서 교회를 공격을 해요. 참 가슴 아프다. 어찌할꼬 주여, 이거는 교회에 속한 사람이에요. 덩달라서 그래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목사라도 이 사람은 세상에 속한 편이지 원수 마귀에 속했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 아니에요. 확실해요. 우리 편이면 가슴 아프고 기도하고 책임지고 회개할 것이지 함께 더불어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은 목사라도 장로라도 하나님에 속한 사람 아니에요. 이해가십니까? 내가 어느 편에 있는가를, 내 마음과 내 중심이 어느 편에 있는가를 우리는 감지할 수 있겠지요. 공동체를 세상이 미워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받아들여야지요. 공동체 5번째가 있으면 그러므로 우리는 시작. 우리는 주님을 선하다가 미움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끝까지 사랑으로 승리하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너희 인간들 일이야, 너는 일이 하면서 사자가 돼가지고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서 사랑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게 해요. 사랑함이. 같이 대적하고 싸우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수용하고 그냥 사랑할 수 있을 때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6번째, 하늘의 군사된 일꾼 우리는, 공동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영적 사역을 이루어간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연약하고 힘들기 때문에 빌빌거리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환난도 당할 수 있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지만 강하고 담대하여 주님이 이미 세상을 죽음을 이긴 그 이김 승리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돼. 강하고 담대함으로 영적 사역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되 강하고 담대하며, 강하고 담대하되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시지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강한 사람들입니다. 내적으로 애유내강이라고 하지요. 밖으로는 부드러워야 되고 밖으로는 겸손해야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넉넉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사람 좋은 것만 가지고 세상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것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그러므로 6번째 구호입니다. 시작. 주님과 연합된 군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의 생명은 주께 달려있다. 넘버 7, 예수가 주인인 사람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제 승리하는 거에 이긴다. 모든 삶의 영역이라 그랬어요. 영적인 영역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적인, 물질적인, 우리의 교육, 모든 영역에서 이기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7까지 있으면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예수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같이 7번째 구호 시작. 오직 예수의 주 되심만을 승부하는 것이 마땅하고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의 주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이죠. 8번째 공동체는 자기 생명보다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긴다. 사명. 내 눈에 보이는 거,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 내 직분을 따라서 일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8번째 군사, 즉 일꾼은 가족이 얽매이지 않고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자유할 수 있는 신앙과 삶. 9번째가 되었습니다. 시작.
공동체 일꾼은 수와 공동체를 위해 사는 자가 이제 되었지요. 공동체 일꾼은 주와 공동체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를 위해 죽으신 나도 주를 위해 내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한 마지막 10번째 공동체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전진한다. 결국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것이지, 이 땅의 것으로 전부 하려고 그러면 넘어지고 시험 당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열매를 딸 수 있게 해준, 그러나 최후의 상급은 주님 앞에, 주님 나라에.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도 주의 일에 힘쓰는 자리 될 때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죠. 마지막 구호 10번째 시작. 주님께서 상을 가지고 기다리신다. 그러므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영원한 상을 사모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93페이지의 공동체 일꾼의 자세, 오늘 핵심이 여기에 있는데요. 오늘 이것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성하니 오매 그들이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삼고 주를 섬긴 것과 같이 읽을까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집에서나 꺼리낌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수용하는 것이라. 29년 전에 마지막 또 나올 때 이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마지막 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교회 시작은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서 예수를 주로 받는 자들의 신령한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을 통해 시작되어졌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는 주님과도 한 몸이요 지체와도 하나 되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때 교회는 나달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 나달로, 나 개인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부름받았다고 아까 말씀했습니다. 그러기에 공동체가 잘 되면 나도 잘 되고 공동체가 힘들리면 나도 힘든 것이, 왜냐하면 공동체 운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의 운명. 여러분 저를 보실래요? 이 교회 공동체가 잘되고 부흥되면서 내가 잘되고 은혜 받고 부흥돼 내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는지요? 안 믿어지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튼튼해야 돼요. 교회가 흔들리고 시험되면 살 수가 없어요. 신앙의 시험이 오면요. 공동체는 복음으로 무장되고 준비된 일꾼이 중요해요. 일꾼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이루어가실 것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자, 공동체 속에 준비된 일꾼들의 자세를 이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 같이 읽을까요? 오매 시작. 바울은 오직 주를 위해 살았다. 누구 위해 살았다고요? 주를 위해.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한마디로 오직 주를 위해 산 자였다. 바울이 오직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다.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몫에 된 십자가, 그것은 섬기는 삶이었었지요. 그러면서 감소하기를 하세손 첫날부터 그의 행동은 한결같이 변함이 없었다. 환경 따라, 기분 따라, 보여주는 현실 따라 보는 바람대로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이게 중요하고 힘든 거지요. 환경 따라, 기분 따라, 현실 따라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지요.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지체들을 위해 헌신적이고 충성된 삶을 사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렇다. 가로 이제 중요하지요. 한 사람의 섬김이 공동체를 세웠던 것이다.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것이다. 그러나 공동체 일꾼 한 사람이, 그러니 공동체 일꾼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 한 사람의 섬김이 공동체를 세울 수, 바울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일꾼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목장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달려있지요. 그래서 밑에 공동체 일꾼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 자세나 태도나, 이 attitude, 자세는 결과보다 중요하다고 늘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삶의 자세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동체는 섬김의 사람을 통해 부흥되어서 세워지고 제자로 양육되어지고 견고해진다. 앞에는 자세와 태도고 밑에는 부흥되어지고 제자로 양육되어져서 건강한 교회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했나요? 바울이 하는 건 주를 섬겼다. 모든 겸손, 눈물, 유대인의 간계로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이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고 있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주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다. 그거는 섬김이 토대가 되어서, 섬김이 토대가 되어서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는 삶. 겸손은 진정한 자세고, 눈물은 그 영혼의 사랑이고, 시험을 참는 것은 그 믿음의 성숙이요 인내함을 말하겠지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공동체 일꾼으로 자세,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을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를 섬겼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공동체를 섬겼고 지체들을 섬겼다라고 말한다. 그렇죠. 베드로나 바울이나 똑같아요.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그 양들을 섬기는 것이지요. 그 양들을,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지요. 주님, 공동체, 지체. 목사님 좀 가로 넣는 것이 너무 빨라서 좀 거시기 합니다는 분 혹시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대까지만 가로지 다음 세대 후임자 오면 그때는 영상 딱 그림 보여주면서 얘기하지, 가로치는 건 우리까지입니다. 그러니 이제 걱정 없이 조금만 좀 인내하면서 세워라 가라, 목사님도 가라, 그렇게 하면서 인내하면서 가로를 채우시길 바랍니다. 일꾼의 첫 번째 갖춰야 될 자세를 말한다면 그것은 섬기는 자세로 일한다는 거지요. 이 섬기는 자세만 있으면요, 문제가 문제되지를 않아요. 문제를 만들지를 않아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지, 일꾼은, 리더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모든 겸손으로 섬겼다. 이미 넘어갔습니다. 겸손은 세상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겸손은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 주님께 나갈 때 임하는 은혜예요. 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겸손은 내 인격이 아니에요.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 주님의 은혜로 임하는 은혜예요. 은혜를 그럼 받을수록 섬김의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나가는, 그 사람이 은혜 받았는가? 그 자세 속에 겸손이 있으면 은혜를 제대로 받는 것이고, 은혜 받았다고 자꾸 큰 소리 치면 안 되지요. 그래서 겸손은 먼저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거지요. 그게 겸손이에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방법으로 움직이면 겸손할 수 없죠. 뭐 자기 주장 다 아는데 거기 무슨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신앙도, 인격도, 예수도, 은혜도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사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일하면서도 자기도 갈등이 있고 남에게도 갈등을 주는 것은 왜 그렇다고요?
다 알잖아요. 거기 가로 안에 뭐예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주장을 내세우면서 문제를 만드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 교만해요? 아무것도 없어서 교만해요? 은혜 받지 못해서 교만하지요. 겸손은 은혜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주님께 섬김이 먼저 되지 않은 인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섬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먼저 앞서게 되고 한마디로 섬김으로 나오는 겸손함을 놓친 육신의 열매, 육신의 반응,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겸손의 모습의 최고 모델은 우리 누굴까요? 주님이시지요. 주님, 하늘 영광 보좌를 내놓으시고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소가 되거나 개가 되거나 돼지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는 것은 10배, 100배 더 낮추신 거지요. 그래서 모진 수욕, 박해 조롱을 당하시고 맨 밑에 그분이 참고 견디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그 사명 때문에 겸손히 낮추고 또 낮추고 낮추셔서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셨지요. 겸손은 예수님의 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죽었으면 내가 그냥 내 생각, 내 의견, 내 감정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할 거 없어. 나는 죽었는데요.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옛날 30년 전에 내가 화가 나고 그럴 수 있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씀 속에서 얼마나 회개했는지요. 참된 겸손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로 사는 것이다. 일꾼의 3가지의 자세를 말하는데 이 겸손을 놓치면은 일 안 하는 게 좋아요. 겸손을 놓치면은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꾼이 아니라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방해꾼이 될 수가 있어요. 겸손의 은혜가 먼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두 번째, 바울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죠. 바울의 그 심정, 눈물의 섬김, 그건 주님의 주신 마음이지요. 지체들을 그래서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그 공동체 속에 그 지체들을 사랑할 수가 있었지요. 사랑했지요. 그것은 아비의 마음으로 해서 늘 기도 제목은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런데 이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그 은혜가 자꾸 소멸되면서 육신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늘 또 회개하고 나를 비우고 또 회개하고 나를 비우고 주님의 마음, 아비의 심정, 영혼을 볼 수 있는 마음, 그걸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공동체 지체들이 아프면 참으로 자기를 아파했다. 교인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참으로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는 고통을 경험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 떠나버리는 그 장례식장에들 이렇게들 함께 모이고 한 그 모습 속에서 눈물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 영혼을 향한 사랑을 보게 되는 거지요. 자, 끝으로 인내함으로 주님을 섬겼지요. 바울은 특별히 유대인으로 인해 당하는 핍박과 눈물을 수도 없이 감내하면서 어려움도 인내했고 매맞음도 인내했고 매맞았지요. 배고픔도 인내했고 배고팠지요. 모든 일을 인내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고, 밑으로 내려가서 바울이 인내한 이유는 주님 때문이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참았다고요? 주님 때문에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뎠던 것이, 그리고 인내를 통해 성도들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세웠지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인내의 결과는 공동체 지체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얻게 하고 그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게 유함이지요.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얻고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요 주님의 날에 부끄러움이 없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가려고.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서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다. 여기에 저도 집중하려고 해요. 많이 모이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는 것. 한 사람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이루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형제들아 주 이름으로 말하는 선자를 고난 관에 참을 본을 삼아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어 주겠소. 주신 결말을 보았거늘 주는 가장사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를 인내하고 참으면 하나의 인격이 나오고, 두 번을 인내하면 두 번의 인격이 나오고, 세 번을 인내하면 세 번의 인격이 나와요. 나를 뭘로 알고 이 인간들이 그런 마음이 서운함과 섭섭함과,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공동체 속에 우리는 인정을 받아가는 거예요. 하나도 인내함이 없으면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생에서 신앙도 삶에도 나이도 직분도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살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실패하고 능지하는 게 실패하는 이유는 이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우리 안에 서운함과 분노와 시험과 시기와 질투가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은 안 일어나요. 그런데 참느냐 참지 못하느냐, 여기에서 결정되어져요. 그래서 참는다는 것은 가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슨 얘기를 하다가 우리 황대희 집사가 IQ가 100이 안 된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뭔 소리냐, IQ가 120 뭐 얼마 전에다가 이렇게 뭐 얘기를 했는데, 왜 얘기를 했는고 하니 지금 이렇게 스피드하게 이 교재를 가지고 쭉쭉쭉 나가는데 이걸 여러분 다 받아쓰고 지금 이해를 해나간다는 것은 여러분 IQ가 지금 125는 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예요. 쭉쭉쭉 나가는데, 참는다는 것은요, 내 힘으로 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힘, 주님의 능력,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보면 성령님을 의뢰하며, 어떠한 사건 속에 어려움 속에 시험 속에 성령님을 의뢰하며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분의 능력을 입어야 한다. 그럴 때 고난도 견디고 인내하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아, 멋있죠? 그래요. 이게 힘들어요. 그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위기가 기회가 되고 문제가 축복이 되어지고 그 문제 속에 내 신앙과 인격이 보여지고, 이것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옷 입혀질 때 되어지는 은혜지요. 내 인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을 저는 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어요. 성질나면 한바탕 붙을 때 보면 어디에서 그런 것이 쏟아져 나오는지 사람의 인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얼마나 추한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는 것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 배경 속에는 인내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자 신을 버리고 세상 떠나버린 데마,
나를 버리고 세상은 대마가 생각났을 것을 간다는 자선이 가장 귀한 일꾼의 동자였던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떠나 버렸어요. 그래서 인내함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자 이제 큰 이번에서 복음에만 집중하라고 나와 있어요. 복음에만 집중하는 삶, 복음에 집중하는 삶. 꺼리낌이 없이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나 그 복음을 가르쳤고 2년 동안 늘 매일 말씀을 강론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고민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은 그가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지요. 복음에 집중해서 목표 다 써놓지요. 이것을 벌써 써놓으신 분들은 IQ가 126입니다. 그리고 각 집에서도 가르쳤다. 성도들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에 전념했다. 그러나 바울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 참 중요해요. 다니엘서 6장 3절 같이 읽으니까 다니엘은 시작. 예. 근데 아이스크림은 다 녹았어요? 다 드셨어요? 근데 이거 언제 이거를 하면서요? 자, 민첩하다, 지혜로운 것인데 보세요. 밑에 마음이 민첩해야 된다, 민감해야 한다, 두 가지예요. 민첩하고 민감하고. 이 말은 상대방의 마음의 상태를 빨리 볼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다. 저는 이게 좀 민첩하지를 못해요. 빨리 볼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다. 그래서 옛날에 막 나한테 뭐라고 말하면 멍청하게 당하고 나중에 끝난다면 생각을 하면 열을 받아요. 왜 내가 할 말도 못하고 그냥 당하고 마니까 이게 뭐야. 백일 배지면 에베소에서는 마음, 눈이 밝아야 한다고 했지. 그러므로 상대방의 마음을 빨리 개치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관건이다. 기도가 관건이다. 기도해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기도해야 분별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 사람의 마음을 잘 분별하는 지혜,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알아주고 마음을 여는 것은 전도와 양육에서 중요하다는 거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형편을 헤아리지 못하고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과 형편,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이 열려야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읽으라고 말씀하는 거겠죠. 네 번째 일꾼은 뭐를 가지라고요? 하나님의 지혜. 골로새 3장, 요한복음 3장 10절은 모든 골 3장 16절은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빛자 가르침에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부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페이지가 남았는데 제가 시작할 때 3시에 끝난다고 얘기를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오늘? 다행이네요. 지난주는 3시에 끝나서 다 끝나는데 한 페이지 남았으니까 조금 더 갑니다. 자, 일꾼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랬죠. 주님의 지혜,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지혜로 찌들어 있고 세상에 속해 있는 그들의 지혜롭게 말씀을 선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절대적이고 낮은 마음과 겸손함으로 그분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사랑으로 답변하고 풀어가고 우리 목원들을 양육해가는 것. 사실은 두가가 이 소그룹 목장 모임, 이 두가가 남아있어가지고 수련회 가서 그 두가를 마무리하려고 여기다 안 넣는 걸 아주 되게 제가 후회가 되어서요. 따로 뺐는데, 자,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생명의 말씀은 지혜롭게 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영혼을 세울 수 있고 영혼을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다. 이 교회 공동체에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삶은 지식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지혜.
지식은 그 정보를 내가 아는 것이라면 지혜는 그 정보를 가지고 지혜롭게 행함으로 움직여주는 거잖아요. 그때 나오죠. 지식을 적용하고 활용하는 능력.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 지혜로운 말과 권면, 교훈은 교회 생활에 필수여서 지혜로운 말, 지혜로운 권면, 지혜로운 교훈, 이것이 리더에게는, 우리에게는 중요하죠. 그럼 그 지혜는 저를 보실까요? 그 지혜는 어디서 올까요? 지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 구속을 준비하셨고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지혜의 원천이고 보고자에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실 구자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할 때 지혜의 말씀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암송하고 가까이 할 때, 그리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결론, 이번 피차 가르침의 권면은 항상 섬기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권면이에요. 공동체 안에 우리는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말씀에 주목한다. 여기서 피차란 서로 간에 가르치고 서로 배우는 것, 서로 배우는. 저도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배우는지요. 서로 배울 것이 있고 서로 권면하고 찬양하며 권면하고 가르치며 배우며. 그래서 이 권면과 비난을 혼돈하지 말라. 권면하는 것과 비난은 다르다는 거지요. 권면은 애정어린 충고라면 이건 조건에게 도움이 되지만 비난은 악에 찬 공격이다. 내가 권면을 하는 것인가 공격을 하는 것인가 한번 이렇게 구분하면 좋지요. 애매할 때가 많죠. 우리는 절대라는 말을 교재나 성경은 쉽게 안 붙이는데 절대로 상대방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이거 참 어렵지요. 피차 권면하고 가르침을 잘 받을 때 서로가 소통과 이해와 하나됨을 더 깊이 누리며 달려갈 수 있는 공동체 이론이 지체가 되지요. 서로가 소통하고 이해하고 하나됨을 깊이 누리면서. 여러분 보세요. 부부가 행복할 때 언제예요? 하나됨을 느낄 때예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속에 정말 행복할 땐 주 안에서 하나됨을 느낄 때, 주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느낄 때 그때 행복해요. 다섯 번째, 그래서 이거 좀 뺀 것이 있는데, 공동체는 지체들이 함께 움직여갈 때 든든히 세워져 간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같이 읽을까? 시작. 우린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그래서 작은 교회 목장을 말합니다. 서로 복음으로 함께 움직이고 또한 교회 공동체에서 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영향력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드러낼 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통해서 빛을 발하게 되지요. 복음으로 함께 움직이고 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영향력을 받은 은혜의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의 영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낼 때, 사랑함으로 그 영향력을 드러낼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빛을 발하게 되지요. 교회 부흥의 비결은 모든 지체들이 이 낮은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지켜 나갈 때지요. 조금이라도 높은 마음을 보여서는 안 되고 조금이라도 개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도록 겸손과 눈물과 복음만을 전하기를 간구하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는 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공동체에 지체려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저는 이것이 감사하고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장로님들이 3분, 4분만 되는 교회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 이 목사님들이 당회를 별로 안 좋아한대요. 광어회도 좋아하고 모든 회를 다 먹는 당회만 안 좋아한다고 해요. 우리는 40명쯤 되는 지금 장로님들이 계세요. 사회 한 분야에서 전공자로, 전문자로 일가견이 있고 신앙생활에 일가견이 있고 다 나름대로 얼마든지 말할 수 내주장이 있고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다 내 고집 내 주장 얘기할 수 있는 겸손히 당회가 평안하니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인지, 제가 얼마나 행복한 목회자인지, 행복한 목사가 있는 교회 속에 목사는 혼자 행복해서 나는 죽겠어, 나는 불행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 분은 딴 교회로 가세요. 괜히 여기서 머물러서 힘들게 하지 말고, 할렐루야,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뤄가는 공동체. 주님 나라 이랬을 때 우리가 성진교회에서 일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는 만들어갈 것이고, 우리 다음 때에서는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 세울 겁니다. 저는 그 기도하고 있고 확신을 하고 있고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말씀을 들고 하나님 그런 공동체로, 건강한 교회로, 그 지체로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1, 2번 기도하고 마무리하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공동체 일꾼 훈련학교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5시간 피곤한 시간, 지루한 내용들, 하나님 우리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훈련을 통해서 그 훈련의 강도로 우리가 강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는 것을 믿기에 겸손히 끝까지 훈련에 참여한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디든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서, 일꾼으로서, 일원으로서, 우리 목장의 리더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목장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목장 속에서, 교구 속에서 그 목원들을 돌아보며 나오지 못하고 주저물러 앉고 무너지고 시험당하는 그들을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귀한 주의 종들을, 우리 목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조장, 쉴만한 물가, 아름다운 목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충만 축복하심이 5시간 공동체 일꾼 훈련학교에서 4번에 걸쳐서 훈련받은 우리 귀한 목자들 한 분 한 분 위해, 우리 온 교우들을 위해 목장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와 선교지회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